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신학교에 대해서 같이 교회 변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함께 공부했죠. 성막 시대에는 우리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광야 천막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70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이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이라고 뭔일까요?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왕이 안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소견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인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하십니다.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당이 생겨나고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한 300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 핍박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바로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만 공인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도 함께 공인을 해줍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더 이상 로마는 너희들이 섬겨왔던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칙령이에요. 물론 콘스탄티 대제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는 기독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위해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저는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그 유럽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갔구나. 스위스 갔구나. 스위스. 스위스를 갔는데 1박 2일로 가서 칼빈 교회라고 그러죠. 칼빈 교회를 가봤는데 뭐 그냥 커요. 근데 그렇게 크다 생각을 못 했는데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뭐 또 이런 데를 갔던 사람들 우리가 그 저기 뭐야 TV에서 보던 그런 성당을 가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뭐 그냥 상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 기독교 공인 이후에 생겨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껏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더 타락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기독교 공인 이전에 핍박 때에는 그렇게 못했어. 대놓고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껏 하라고 이제 멍석을 깔아주니까 그때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 참 희한해.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부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저항이란 뜻이죠.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히브리어는 피리시라고 해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것 그거에서 우리는
저항한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이 교회들이 우리 우리 현대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개신교 안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막 교회들이 그러니까 개신교죠? 개신교들이 막 많이 생겨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나니?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교회 대통합 운동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 자, 그러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대마다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 이후에 새로운 교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시죠? 그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에 한 3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 스승이 처음 빵 만드는 기술을 제자에게 가르쳐줬어. 야, 제자야, 너는 이 기술을 잘 네 제자애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대를 더할수록 원래 가르쳐주는 스승이 만든 빵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면 사람이 그래요. 야, 여기에다가 판만 넣지 말고 다른 걸 한번 넣어보자. 땡그랗게 만들지 말고 네모나게도 만들어보고 세모나게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처음 스승이 가르쳐준 거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년, 20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원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주셨는데 100년, 200년, 300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이게 조금씩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콘스탄트 대제를 통하여서 기독교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원래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안 좋아져.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예,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로 안 돌아가. 더 나빠져. 야,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좀 하자. 우리가 교회가 좀 하나가 되자. 그런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현대교회가 더 주님이 원하신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더 멀어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교회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 역사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침묵기, 기독교 공인, 종교개혁, 에큐메니칼 운동. 이후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요. 그러면 분명 지금 우리 삶이나 교회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죠.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조만간에. 그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나는 이 각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아직도 성막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느냐. 초대교회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근대교회에 살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각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종교개혁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초대교회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신약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신약교회가 중요하냐? 자, 구약은 뭐죠? 하나님의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안 돼,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돼. 이미 그것은 역사.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사시대, 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 전 시대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새로운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그 신약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어디서 모였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목장 모임 같은 거, 구역예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예배가 이 초대교회 때는 거기에서 모임을 다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예, 당연히 이 가정교회에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가정주의심이고 두 번째는 삶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교리 중심이나 신학 중심으로 가면 이건 폭망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니 큐티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큐티 안 하면 소용이 없지. 아니, 전도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해? 전도 안 하면 소용없지. 기도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삶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2장 42절로 4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즉 우리가 함께 나눔이 있는 사랑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청소할 때도 막 열심히 해. 그런데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저기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밥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뻘뻘 흘리면 뭐 하는데 혼자, 여러분 얄미워. 이게 얄미운 게 아니고 그걸 보면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될 때에 서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생활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자. 아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도 하고 1대1도 하고 뭐 하잖아요. 모르는 거 있습니까?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왜 할까요? 생활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초대 가운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막 3천이나 더하더라, 믿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면 그냥 저절로 막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아니죠.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니 전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 중심으로 살니까 그 삶이 경건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해.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죠? 가이샤가 주인입니다. 가이샤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막 원형경에 가서 막 뭐 그건 하나고 여러분도 수많은 방법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버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웬만한 놈들은
사실 전쟁에 가고 포로를 끌려오는 것들도 그냥 몇 번 좀 고문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다 그냥 변하고 말 잘 듣는데, 예수 믿는 애들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응? 고문을 하고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쟤들 사는 게 틀리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데 쟤들은 아니야. 보니까 정말 애들이 반듯해. 우리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참 의로워. 애들이 참 정직해, 성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가기만 하면 뭐 얘기하냐면 예수 얘기밖에 안 해. 그냥 뭐 코인을 얼마 했느니 주식을 얼마 했느니 뭐 소개팅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얘들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삶으로 보여주고 또 입술로 복음을 전하니까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가정 중심이었다. 두 번째는 삶 중심이었다. 세 번째는 전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을 어디에서? 가정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즉 목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구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뭘 했느냐? 야, 오늘 교회 누가 안 나왔네? 목사님 왜 신방 안 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아니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는데 안 왔네? 그러면 그 가정 리더가 그 가정 식구들 아이고 왜 안 왔지? 뭐가 문제이지? 쌀이 떨어졌나? 어디 잡혀갔나? 목양했다는 목양.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뭐 했냐? 목양했다는 거. 또 거기에서 교제가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지금 교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오는 거야.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요 재미가 없어. 자기보다 위를 만나잖아요 재미가 없어. 자기하고 수준이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신이 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볼 차는 걸 좋아해. 그러면요 볼 차는 사람 만나면 신이 나는 거야. 막 밤새입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 저도 예전에 야구했잖아요. 야구도요. 야구 모르는 사람이 야구장 가잖아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던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야구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1회 첫 타자가 나왔어. 그러면 타자를 보면 짧게 잡습니다. 무조건 살아나가야 되죠. 그런데 투수는 첫 타자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직구로 승부하겠습니까? 아니죠. 유인구로 승부하는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아는 사람끼리 모여 얘기하면 신이 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뻥 차고 아이고 쟤는 개인기가 좋네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런데 축구를 보면 그 팀 전술이 어떻게 움직이지는지 농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브 넣고 때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서브를 넣는데 어떻게 서브 넣을 것인가? 이걸 속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백어택으로 할 것이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맞는 사람들은요 신이 나는 거예요. 밤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에 이 신학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교회에 이 모임에서 가정 모임에서 가정교회에서 이 교제가 특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할 때 찬송합니다. 성경 읽고 그 다음 뭐예요? 나눔하죠. 나눔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세상 얘기로 가. 그래서 주제를 줍니다. 그날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고 저렇게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뤄가는구나. 교제를 통해서 뭐 전도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때 신학교에 목사님 뭐 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 양육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역사를 보았듯이 이제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분명히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던 게 하나가 돼버렸는데 그 모든 힘이 누구에게 실려? 목사님. 그때는 신부지. 성직자에게. 성직자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남청직 와서 처음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위원장을 만들고 막 일을 맡겨줬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신도 사역이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재주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은사들이 많으신데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해야지. 그러면 저는 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네, 말씀과 기도하고 양육하는 데 힘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모든 거 다 내가 갖고 하면 좋지. 그런데 왜 그걸 분산할까요? 바로 신약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목회자가 할 일,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만한 은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난 우리가 몇 년 동안 7, 8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어떻게 가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의 세 가지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 중심, 삶 중심, 그리고 전도 중심. 이게 이 신약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밀라노 칙령이 일어난 이게 문제예요. 자, 문제는 이게 일어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왜 했느냐?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로마 제국이 1000년의 역사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게 200년, 300년 자꾸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암살도 많이 당하고 이게 막 난리도 아니네. 맨날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적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분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이제 막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10종 8구는 다 쪼개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교회들 보세요. 쪼개진 교회를 보세요. 다 뭐 외압 때문에 교회 찢어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에서 지지고 보고 싸워서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정치적 입지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배경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 이쪽 파에서 저쪽 파에서 난리가 아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려고 하면 맨날 탄핵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내 편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바로 이 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를 줌으로 인하여서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 아니 뭐 기독교를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합법화를 시켜주니까 야 최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힘을 얻게 되죠.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렇게 이제 공인화되니까 교회가 제국화가 돼. 왜냐하면 야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우리를 되게 좀 챙겨주네. 그러면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가정에서 모일 게 아니고 우리도 교회랑 모여.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힘이 되네. 그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요번에 일바로 이영훈 목사님이 타깃이 됐겠어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표성이에요. 거기 때리면 나머지는 너희들 봐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우리도 교회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뭐에 신경 써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그런 거 보면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그 성격은 잊어버리고 뭘 쫓아가느냐? 제국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엄청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 시대를 이 기독교 교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세 시대라고 그러죠. 이거 왜 안 되죠? 아니 저기를 PPT를 한번 다시 껐다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중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만히 보니까 이 중세 교회의 교황이죠.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한 걸 보니까 너무 좋아. 왜냐하면 황제가 그냥 자기가 다 한. 그래서 이 교황이 이제 복권 강화를 합니다. 야,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거의 다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보다 이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해지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교인들을 자주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성례전. 그리고 성경을 안 줘. 성경을 배포를 안 해. 자기들끼리만 성직자만 볼 수 있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자기가 어느 이따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나면 이거 찬밥 신세네. 야 그러지 말고 물러나면 그때는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그래서 여러분 세인트 많이 들어보시죠? 성 프란체스코 성 이런 한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39명인가 있어요. 저도 김대건 신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성인을 만들어서 이 성인을 숭배해. 그리고 너도 속세에 살고 나도 속세에 살고 그러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해.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에서 돈을 닦는 거야. 그러면 일반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 수도원 생활을 하시면 거룩하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에 가운 입는 거 저도 뭐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왜 입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운. 근데 가운도 그냥 우리가 보통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이 입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여러분 그 차이 뭔지 아시죠?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팔에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이 박사학위 박사. 그럼 박사학위 받을 때 주는 가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입는 가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색 아니면 까만색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 가운은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의가 아니에요. 가운이에요. 근데 그거 입고 다녀요. 그거 입고 해. 우리가 세례식 할 때 그거 입고 해. 나는 TV에서 그거 입고 집례를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할까? 왜 할까요? 왜 하긴 왜 해?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니네하고 틀려. 여러분 이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생겼느냐? 이 중세시대 때 생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중세시대에 앞서 이야기한 어마무시한 교회들이 세웁니다. 왜 교회를 세우냐? 로마가 가는 곳, 정복하는 곳마다 다 뭐 세워요? 콜로세움 세우고 어마무시한 건물 세우고 건축물들 만들죠. 왜? 우리 제국이 로마 제국이 위대해. 이거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해.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나옵니까? 말씀 순종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약 교회의 성격들 그것들은 싹 내번지고 뭐만 쫓아가느냐? 이 로마 제국에 해왔던 모습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부패하고 세속화됩니다. 왜? 건물 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헌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여기 와서 헌금 뭐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정도지 뭐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맥주절이니까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행복할까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천국 보내야 된다고 면죄부를 팔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야 돈 내야 돼 돈. 이거 500만 원 내면 내가 연옥까지 갈 수 있어. 연옥에서 천국 가려면 1000만 원 더 내야 돼. 그러면 어떤 자식이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다는데 안 낼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혈을 짜는 거죠. 고혈을 짜는 거예요. 피를 빠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 로마처럼 교회를 그렇게 하자. 왜? 그거 전후면 좋긴 좋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 타락하고 더 문제는 정교일치.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야. 자, 나는 하나님 다음 넘버 투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이제 왕이 할 때 나한테 안수받아야 돼. 그래서 이 교황이 왕관 씌워주지 않으면 왕도 못 되네. 물질을 소유합니다. 권세까지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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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망하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언젠가 말씀 한번 같이 나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주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 뺏겨? 정교 일치가 돼버리니까 이제 권력까지 잡네.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가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와 누가 타락해요?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밀라노 칙년, 콘스탄 대제의 기독교 공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명 이 문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껏 예배하라. 마음껏 전도해라. 마음껏 교제해라.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더 타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